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니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 지방은요, BC 한 350년 전에 마게도냐 왕이 이 땅을 확장하면서 펠리포스 2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거기서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편지를 쓴 그 빌립보서가 나온 그 배경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 지방을 우리나라로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은 저기 만주 지방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안가를 타서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출발하여서 이렇게 만주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위치가 한 그 정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은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목수의 아들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럴 때에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들이 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그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고 회개하고 반성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그 당대의 부흥사처럼 했던 이 세례 요한이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야가 같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는 불가능한 기적을 경험한 자로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그 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기적을 맛본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많은 병자를 치료하실 때에 많은 기적들이 나타난 것을 보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한 그 어리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대변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도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나약하면서도 강한 그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보여졌을 때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그 의미 속에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를 모르니까 내가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 전부 다 때로는 세례 요한, 때로는 엘리야, 때로는 예레미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내포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 베드로의 어떤 그 답변이 정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로드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큐리어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큐리어스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의 그 아도나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왕의 칭호,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쓸 때 이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필사했던 이 서기관들은요, 이 성경을 필사할 때에 이 아도나이 이름이 나오게 되면요, 목욕을 하고 긴장을 하고 거기서부터 마음을 다시 정리정돈해서 그 글을 써갔다고 합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경솔히 불러서는 안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지극히 모셔야 할 이름이라는 겁니다. 왕이라는 이름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칭호가 이 신약에 와서는 큐리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큐리어스라는 이 단어를 잘못 쓰게 되면 그 당시에는 국기문란죄로 즉 사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왕이 있는데 다시 또 왕의 어떤 그 존칭을 쓴다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이 많은 그 유대인이 있는 가운데서 그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가 법정을 그 재판했을 때에 아무리 봐도 죄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나라의 어떤 그 실체적인 어떤 부분이 없으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무죄인데 유대인들이 나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니 그 요런을 못 이겨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에 그 십자가에 할 때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팻말이 이렇게 그 십자가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큐리어스라는 그 단어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곧 사형에 어떤 처하는 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큐리어스 왕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요 왕은요 모든 것에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권한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권한을 갖기 위해서 시험도 치고 그 다음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올라가기를 원하지요.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동네에 있던 동장은 때로는 그 권력을 위해서 선거 활동을 하고 또 더 나은데 국회의원은 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은 하급 공무원은 또 그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권한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주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어떤 모든 권세를 가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상권을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땅이 있으라면 땅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공중에 나는 새가 있으라면 새가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만든 사람의 그 권한이 있는 거죠. 권리가 있는 거죠. 이 소유권은요 절대권입니다. 내가 만들었으니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주인이 갖고 있고 주인이 건리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주인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잠시 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앞에 큰 금괴가 하나 길거리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들고 집으로 가져갈 거랍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양심의 그 소리가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계속 쥐고 있으면요. 내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갖고 있으면 견물생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마치 자기인 것처럼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빌려주신 거예요. 임대해 주신 거예요. 이 임대해 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빌렸다가 또 마지막 때 되면 갖다 줘야 되는 게 계약이 만료가 되면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할 때에는 그때부터는 그 인생이 불행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비유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창고에는 곡식들이 가득 있고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사람들이 와서 흥청망청 부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면 내가 어찌 알고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될 거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 어떤 그 집착 속에 있다 보면 이것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오류에 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는 사람이 신앙의 어떤 그 출발점에 잘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은 사는 게 자체가 불행합니다. 불행이에요.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행복한 거 같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의사 선생님이 400억을 갖고 계셔. 우리로 봤을 땐 참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부러움의 대상이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늘 우울증이 사는 우울증. 참 400억 남들 보면 부럽지만 그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 의사를 보면 때로는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를 때 되면 다 가야 돼. 손 놓고 가야 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늘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